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에 받았지요. 학개서 2장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받은 날을 말해주는 말씀인데, 세 번째 메시지를 언제 받았느냐? 아홉째 달 24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메시지는 언제 받았는가 하면 20절에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달 같은 달 24일에 네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는 같은 날 받았습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날 받은 것이죠.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지만 누구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면 직접 스룹바벨에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치인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죠.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스룹바벨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의 말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죠. 어떤 정치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유다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죠. 왜냐하면 이미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안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주시지 않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하는데 언제 패하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의 은사, 이거는 패하는 은사인데 언제 패하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문제는 이 온전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강효희 목사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적어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는 성령을 거역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듣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느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 보니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은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만 미래에는 내가 너에게 참 좋은 보물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격려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과 비슷하지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하는 이런 말씀이 비슷해요. 이 말씀이 결국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스룹바벨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지도자로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러나 이 세상에 결국은 끝이 온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멋진 성전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인데 그날을 미리 바라보아라 하는 뜻으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말씀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22절 상반절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미래에 있을 일 중에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 중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 큰 돌이 날아와서 깨트리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건설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날아온 한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강성해진다, 그러한 의미죠. 4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들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장 반지, 도장 역할을 하는 그 인장 반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옥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새는 옛날에 임금님들이 쓰는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인장 반지, 옥새로 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인장 반지, 옥새하면 생각나는 게 왕 아닙니까? 왕.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 뜻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차원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규는 임금이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것이 규인데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유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결국은 뭡니까?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스룹바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 주신 것이죠. 스룹바벨은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스룹바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여고냐잖아요. 여고냐지요. 이 여고냐가 누군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에요. 자, 열왕기하 2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유다의 왕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24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고니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니야나 여고냐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 근데 여호야긴 왕을 쭉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나오겠어요?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스룹바벨에게도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 듣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말 들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다윗 왕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앞서 유다가 들었고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다가 들었고 다윗 왕이 들었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들었어요. 굉장한 영광이죠.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성전을 짓느라고 누가 지금 제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제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니까. 스룹바벨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을 참 멋진 명문 집안이 되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 열심히 잘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무엇이 성전 짓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축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